본문의 제목은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입니다. 흔히들 본문을 11조 헌금에 대한 본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본문은 11조에 관한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잡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 아직은 여름이지만 조금 있으면 가을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PPT로 준비하면서 가을이 다가오는데 배경을 어떻게 할까, 배경 가지고도 한참 제가 실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가을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었어요. 제 고향 집에, 고향 마을에 학교까지 가는 길이 다 좌우에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었지요. 가을 운동회쯤 되면 코스모스가 막 피어나는데 하얀색 꽃도 있고 분홍색 꽃도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가을 운동회 청군, 백군 나눠서 운동회를 하면 한 마을에서도 청군과 백군이 갈라져요. 그해 흰색 코스모스 꽃이 많으면 백군이 이긴다, 분홍색 꽃이 많으면 청군이 이긴다 해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PPT의 배경을 제가 코스모스를 배경으로 한 하늘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가을의 풍성함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경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들어가면서 말라기의 배경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는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 있는가? 말라기의 배경을 두 가지 정도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라기가 쓰여진 당시에는 성전과 성벽이 건축된 상황이지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을 건축했고요, 또 그들을 보호해 줄 성벽을 건축해서 이제 민족 공동체로서의 어떤 틀을 어설프게라도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 성전도 건축했고 성벽도 건축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시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사실은 세계 그 누구도 예루살렘 성전을 본 사람은 없어요. 왜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시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복원시켜 놓은 하나의 모형이지요. 이 다음 그림은요,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성전과 달리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고요, 저도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보니까 아직도 높고 견고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중심이 된 성전도 건축이 됐고, 이제 어떤 나라의 근간이 되고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성벽도 건축이 됐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우리를 세계 속에 높이 세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면 이것이 곧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생각했어요. 정말일까요? 성벽과 성전이 건축된다고 해서 곧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건물이 있고 교회가 외형적으로 그럴듯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게 진짜 교회다, 그게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멋있는 건물 가지고 있고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메시아 왕국이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오늘날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교회 부흥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말라기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기다려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 마음에 실망감이 와요.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지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이거 알고 계신 분들은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신 장면을 본 무리가 몇 명이었어요? 500명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한 게 바로 그로부터 열흘 뒤에 예수님이 40일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고요,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남아있던 무리가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어요. 500명이 주님의 승천을 보았지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명령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380명 바쁜 일이 있었겠죠. 급한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볼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찌 되었던 간에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120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다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기다리다 보면 지치는 거죠. 지치다 보면 뭔가 우리 안에서 변질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변질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변질되어져 가는 신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면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이 변질되면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바로 제사가 변질됐던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가 변질된다라고 해야겠죠.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이시나요? 뒤에? 예, 말라기 1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사가 변질되었는데 그 변질된 제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이 형식으로만 드리는 제사, 최상품의 제물로 드리지 않고 가치 없고 볼품 없는 것으로 드리는 제사, 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제사장들이 빼먹고 남은 것들로 드리는 제사, 이러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변질되고 있나 안 돼 있나, 내가 정말 신앙에 바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점검해 보려면요, 내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속에 있는가? 그거 점검해 보십시오. 금방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예배 드려도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설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have loved you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라는 의미인 거죠. 과거에 내가 계속 너를 사랑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말라기 2장 9절에서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셨느냐? 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은 중단되었느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했을 때 내 자신을 빨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의 문제라고 했지요.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 자,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변한 건 누가 변한 거예요? 백성들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오늘은 참 습도가 높습니다. 비록 비가 와서 기온은 조금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습도가 높고 이런 날 집중하기 참 어려워요. 될 수 있는 날 많이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하는데 이런 때 최대한 집중을 하세요. 그렇게 하자 그럴 때 따라주고 아멘 해주고 그래서 최대한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회전하는 그림자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해시계를 얼른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해시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그림자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태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말라기 3장 6절 말씀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안 변하셨기 때문에 니들이 살아있는 거야. 그 소리예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 긍휼함으로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되어 있는 거야. 너희는 변했어도 하나님은 안 변하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지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분 안에 치료가 있고 그분 안에 회복이 있고 그분 안에 문제 해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기니까 이건 제가 중간중간 스킵했어요. 이 탕자가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했어요. 그 유산 가지고 가서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돈이라는 것은요,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번 돈이 아니고 공짜처럼 딸랑 생기는 돈은 그만큼 허무하게 사라지는가 봐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그 돈 금방 다 사라지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집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쥐엄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쥐엄 열매 저도 한번 맛 좀 보겠다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고약스러웠어.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탕자가 처절한 저 밑바닥 거지의 신분에서 그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그가 돌이켜서 그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라기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가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건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뭐냐? 11조와 헌물이다. 9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도적질한 결과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고 그 결과 저주를 받았으니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돌아간다라는 것은 11조다, 11조를 하는 것이다, 이런 공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제가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11조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오늘 본문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우리가 11조 드리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주는 본문이라고 말하면 너무나 말씀을 편협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처음 말라기의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말라기의 배경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성전과 성벽이 건축이 완성되었지만 메시아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기다림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변질된 신앙이 일어났고, 그래서 제사가 변질됐고요.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그릇된 길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제일 먼저 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우선 그 사람 얼굴부터 안 보잖아요. 눈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예배가 불편해지는 이유가, 신앙이 변질되면 예배가 불편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얼굴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도망가서 숨은 이유도 그거예요. 불편해요. 마음이 하나님 마주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잘못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싫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이야기가 고깝게 들려요. 좋게 안 들려요. 그게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옳고 그르고 관계없이 네가 말하기 때문에 안 해, 이런 심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을 가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이죠. 제사가 변질되고 그들의 삶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11조 드린다 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11조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여기서는 온전한 11조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문의 의미는 모든 11조를 드리라, 이런 의미예요. 온전한 11조와 모든 11조는 어감이 많이 틀려요. 온전한 11조는 우리가 11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모든 11조를 드리라는 건 좀 배경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져왔는데 제사장들이요,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갖다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중간에 빼먹는 거예요. 그리고 볼품 없는 거, 눈에 안 가는 거, 비루한 거, 이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11조 제대로 드려, 너희들에게 들어오는 모든 11조를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주장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11조 이야기가 나온 그 배경 속에서는 제사 자체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른 예배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안에 치료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치료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네요. 그 약속이 크게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늘 문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했더니 flood gat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flood gate of heaven.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요,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두렵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문이로구나, 이렇게 했을 때 하늘문은 그냥 Gates of Heaven이라고 했어요. 이게 수문이에요. 물을 막아두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문을 딱 막아두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물이 지금 가두어지고 물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댐에 가서 수문을 열어놓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막혀있는 수문을 활짝 여시고 그냥 콸콸콸콸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막혀있던 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름답다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가 물론 보이는 그대로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거기에 담고 있는 의미가 기쁘다, 즐겁다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요. 우리 사는 이 땅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삶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눈물은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입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얼굴은 찡그러지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일터 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피곤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 내 신앙이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속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 속에 막혔던 복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